성경 말씀 스바냐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대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여 니느웨를 방패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항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스바냐 1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스바냐의 예언이었다라고 말하면 스바냐 2장은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 이것을 우리는 유대의 이방의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열방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동서남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나라가 2장 4절에서 7절인데 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5개의 도시가 나와요. 근데 이 도시는 전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모든 나라들은 블레셋을 말합니다. 이거는 유다의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의 조롱함을 들었나니 그랬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유다의 동쪽에 있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는데 구스는 남쪽을 말하고 13절에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쪽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이 동서남북에 나와 있는 이 네 나라 중에서 동쪽에 나와 있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냐 했을 때 롯의 후손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아브람과 롯은 어떤 관계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친척 관계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와 이 모압과 암몬은 형제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통계에 보면 가까울수록 관계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관계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별로 만나지도 않고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힘들지 않습니다. 관계는 어디에서 힘드냐면 항상 가까운 데서 힘들어진다. 국가도 보면은요, 우리나라와 일본 다른 데 볼 필요 없어요. 이웃 나라와 관계가 항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하는데, 이 모압과 암몬의 죄가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비방을 했다.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은 조롱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한 것을 심판의 죄로 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은 비방하는 죄, 조롱하는 죄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가장 큰 죄가 어떤 부분에서는 비방하는 거, 조롱,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죄인데 왜 이것이 크냐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것이 심판의 결정적 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 유대 민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가장 크게 다뤄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뭔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큰 민족.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더 좋은 축복은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하는 사람은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축복하는 그 사람도 복을 받지만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본인이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죠. 대부분의 기도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 관계가 잘 된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깨진 사람은 그 어떤 것을 이루어도 이거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의 영성은 어디를 보면 아냐?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든 이 새벽에 기도한 거나 예배한 거나 결국은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냐면은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뭐답니까? 관계가 다 안 좋은데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다르고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다 깨져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영성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오면 다 밝아지는 거야. 사람들이 다 웃는 거야. 다 관계가 좋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영성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저주를 하죠. 한마디로 하자면은.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같냐면은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무엇과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어떤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면서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마을로 보냈어요. 그래서 마을로 보내서 뭐냐면 네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리고 그 동네에 떠날 때까지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고 그 집에 거하면서 그 마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데 그리고 이제 평안을 비는데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집이 합당하면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합당하지 못하면 너희가 빈 평안은 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가거나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게 되면 그 마을에서 나와라. 그리고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그 마을을 저주를 할 것인데 그 저주가 뭐냐면은 그 심판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오늘 모압과 암몬의 심판에서도 무엇과 같이 된다고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해서 그 사람들을 거부했을 때 그들에게 내려지는 저주가 뭐냐면 그들의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다. 이 반복되잖아요, 뭔가.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의 도시가 돼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멸망한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타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성경에서 계속 모압과 암몬과 또 12명의 제자 파송에서 드러난 것을 공통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은 이웃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서 천사들이 갔어요. 근데 그걸 누가 영접했냐면 롯이 영접을 하게 됐죠.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손님을 끌어내서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전체적 이름이 뭐냐면 고아 나그를 환대하라, 고아 나그를 대접을 잘하라. 이것이 법이고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환대하지 않고 저녁이 됐는데 누구도 그거를 받아주지 않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로 지적을 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충격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누구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이웃 손님을 환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은 이것을 가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성은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보면은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어느 한 율법사가, 그는 율법사니까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딱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게 십계명 밑에 나온 두 가지 계명.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것이 진정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다 개인주의 사회고 남을 타치하지 않는, 봐도 못 본 채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가장 큰 영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의심이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너무 힘들죠. 왜? 이웃이 좋은 사람을 사랑을 했을 때는 누가 못하겠어요? 나한테 친절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왜 힘들겠어요? 근데 나를 조롱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사랑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조롱하고 비방하고 무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모압과 암몬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고, 이 세상에 어떤 연약한 자나 부족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영성이 깊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라는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든지 하나님은 그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기는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부족하지만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 기령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의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